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길러서 그것들을 모면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나눴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본문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통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의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도중에 배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걸려서 깨어지고 파손하게 되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바람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는데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억하시고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험난한 파도의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사건이죠. 그렇게 배가 깨진 상태에서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굉장히 좀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호의를 베푸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냐면 원주민이 펴준 그 모닥불에 바울이 이제 나무 한 줌을 쥐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을 쥐어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 뜨거운 그 김에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바울이 바로 즉사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열병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 멜리데 원주민들의 호의로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재정비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소소하게 이렇게 숨어들어 있는 메시지를 조금씩 이렇게 제가 좀 풀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보면은 바울의 손을 독사가 나와서 물고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곳 원주민들의 반응이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뱀의 독사에 물린 것은 그가 살인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역경을 당하고 있으면은 당장 죄값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억울한 옥살이도 있기 마련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런 환난 그리고 어떤 박해 이런 것들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간 눈에 공의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오히려 인간 눈에 공의로웠던 것들이 그것들의 죄됨이 맑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진정한 공의의 그 주권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렸는데 독사가 물었는데 그걸 털어내고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이렇게 어리석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건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있고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이전에 아주 가파른 그 계단 내리막길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큼직큼직한 계단에 그 모서리가 굉장히 그 날카로운 계단이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떨어지면 능히 부상을 입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계단이었는데 누가 저를 장난으로 확 밀었는데 제가 공중에 이렇게 몸이 뜨면서 등으로 이제 척추 쪽으로 거기에 확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의 저의 그런 어떤 제가 느낀 느낌은 마치 제가 깃털이 된 것처럼 너무나도 살포시 누군가가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살포시 내려놔주는 그런 느낌으로 떨어져서 정말 조금도 눈곱만치도 다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였죠. 개입하심이었죠. 그런 비상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만 이 대목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사는 존재, 독을 마셔도 사는 존재, 독사에 물려도 사는 존재,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독사의 독에 해를 입지 않았던 이 사건, 그리고 그곳의 추장의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주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단순히 바울이 그렇게 능력자였다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세포적인 그런 시야인 것이죠.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큰 목적과 선하신 목적과 그런 예비하심의 그런 선상에서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고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이제 바울의 사명이 완수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강권적으로 지켜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금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걸렸지만 바울로 하여금 환대를 받게 하셔서 재정비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로마로 보내고자 하시는 그 큰 그림 하에서, 그리고 아울러서 이 멜리데 섬의 구원이라는 그 뜻 아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독사의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주민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런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복음,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다시 그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재정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선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난파당한 것 같고 좌초당한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모든 상황 가운데 힘써야 할 필요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지 몰라요.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그 복음의 소망,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의 소망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열매로, 좋은 열매로 돌려주실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붙여주신 보블리오,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영민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으로 하여금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의 호의를 받게 하고, 말씀해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더 깊게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것인가? 은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금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은과 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길이 늘 막혀 있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정말 파선한 배에서 생명 하나 부지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내 사명을 잃지 않을 때에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사명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발을 한 발자국씩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독사의 독을 마셔도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가 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런 사명에 걸어가는 길에 항상 그런 우리를 헐뜯고 물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대적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비록 사탄이 우리의 손을 물고 늘어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떨쳐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 같을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십시오. 허둥대지 말고 잠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떨궈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좀 상했다고 막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전이 오든지 어떤 상처가 내 마음에 스며들든지 잠깐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꾸짖고 우리는 그것을 내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어버릴 수가 있고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사명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 것 없어도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삶의 구석구석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사명을 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 사명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